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먼저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아직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앉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좀 자리에 여유가 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좌석이 4분씩 앉을 수 있는 좌석이니까 혹시 3분씩 앉아 계시면 조금씩만 가까이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으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그런 막연한 어떤 즐거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성탄절은 뭔가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밤새 그 기쁨과 함께 뭐 학생의 시절이나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때에 뭔가 추억이, 뭐 따뜻한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에는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멈춰졌죠. 새벽송을 돌 때 우리 청년 아이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부시시한 얼굴로 권사님, 장로님, 주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또 학생들과 청년들한테 이렇게 돈 봉투도 주시면서 가면서 야식 먹어,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하면 이렇게 큰 이런 푸대자루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그 안에 이제 과자가 가득하게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돌아와서 또 밤새도록 원래 타면서 같이 놀고, 또 새벽기도 이렇게 성탄절 새벽기도 때 나와가지고 졸고 앉아 있다가 굉장히 또 추웠던 기억도 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추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기쁨과 정서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 밖에 나가야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세상 문화로 이 성탄절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은 모든 사람의 축제가 되어 있죠. 그 즐거운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이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즐거운 얼굴로 이렇게 거리를 다니죠. 정말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혹시나 하늘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통곡의 날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님과 반대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야 예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죄에 맞게 번제와 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 속죄함에 대한 그런 제사들을 드렸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 몸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냥 즐거울 수 있는 이야기는 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멸망의 권세에서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축제가 되고 즐겁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일이었다라는 거죠. 인류가 가진 죄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이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사를 통해서 이
죄사함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순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개념과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죠. 특히나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는 상품이 되었어요. 이날은 매출이 올라가는 날. 여러분 그런 인식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가게를 하신 분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의 문화는 이날은 매출이 상승하는 날 이렇게 돼버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에는 관심이 이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것들로 거리는 가득해져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도 상품화가 돼서 여러 가지 복음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모 가수가 막 가창력을 뽐내며 부르는 것들이 이 모든 매장이나 이런 거리에서 신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성탄절 이때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아야 할 것, 제가 이것은 정말 자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말씀드릴 이야기지만 왜냐면요, 이것을 계속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건 어른이건 또 청년이건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게 지금 이게 이 주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이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주와 만물과 모든 생태계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세상이다라고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의 세상 만물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하면서 그것 자체가 창조의 어떤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정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제 아내만 해도 손님이 와야 집을 치우는 경향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깨끗해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누구 온다고 그러면 목사님 신방 온다고 그래 그러면 있던 것도 다 집어넣어.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정리정돈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홀로 위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무슨 이유로 혼돈도 창조고 공허도 창조고 흑암도 창조의 영역입니다. 모든 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벗어난 우주는 지금도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공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뭘 합니까? 정리정돈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왜 천지가 창조되었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어떤 학자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도 팽창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우주는 더 확장하고 있다. 그걸 누가 그걸 추정만 하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죠? 우주의 끝을 누구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깊습니다. 높고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넓은 영역에서 축소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누구를 만드셨냐? 사람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에는 밤하늘의 별들과 구름과 날아다니는 생물, 그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땅에는 풀과 열매 맺는 모든 채소와 나무와 각기 식물들과 그곳을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주님은 만드셨죠. 그리고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각기 질서를 이루고 어떻게 됐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아라 저 하늘의 별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보아라 저 날아나는 새들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네가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보지 않으련? 기어다니는 땅의 동물들을 주님이 그 위대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갖는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와 네이밍 해보지 않으련?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뻐 보이는 손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키웠던 자녀들 장난감 사주지 않습니까? 그 장난감을 사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나요?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며 할아버지 최고, 할머니 최고 이런 걸 기뻐하며 노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천지만 하나님의 선물 스케일이 대단한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그냥 정리정돈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봐. 저 하늘의 별 너를 위해서 반짝이게 했어. 성경 한번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늘의 권능 밝은 빛을 내는 그 권능과 밤의 권능 밤에 반짝이는 별들이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네가 바라보는 눈이 시원하게 감상해져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갔던 이전 세대의 사람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명제에 따라오는 것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대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가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대가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가치 지불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어찌 우리의 그런 생명의 가치를 자기의 독생한 아들의 가치만큼 격상시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옆집에 사는 아이라도 우리는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오면 도둑으로 여기는데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인상집 부리면 무섭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인상집 부리면 인상 펴. 어디서 이렇게. 그런데 옆집이면요 꼬맹이도 못 건드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 특히나 중학생들 무섭다고 건드리지도 못할 세상에.
근데 내 아들 중학생이면 이것이 오늘따라 또 그러네. 관계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엉뚱한서도 웃음이 터졌네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값을 지불한 이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신 사건.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신앙의 부분을 이 부분에서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믿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동일한 것과 같은 나무 장대에 뱀을 달아 들어 올렸을 때 보는 자는 살겠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의료적인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 그걸 본 자는 살겠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니, 뱀에 물려서 독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 쳐다본다고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그것을 본 자는 살겠고.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도 들려야만 한다라고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살겠다라고. 주님이 일하실 것,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독생자로 오신 분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법칙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 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철학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신앙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어떤 지식이나 세상에서 넘어오는 문화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품화되어 있는 그러한 음악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상품화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롭게 나아갈 살 길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를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의 오너가 주는 자격이 아니에요. 오늘 회사 출근하지 말고 성탄절 쉬어 해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어떤 세상적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한 시련이 오고 코로나보다 더한 세상에 어떤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할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정말 그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을 벗어난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의지를 더 벗어난 어떤 어려움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엎드려 넘어져 정말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선의 신앙을 주님 앞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군복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있는 성탄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탄절의 문화에 눈을 돌려 그곳에서부터 눈을 돌려 예수님께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등장하는 산타가 굉장히 싫습니다. 저는 루돌프의 반짝이는 코도 싫어요. 산타가 입고 나오는 빨간 옷도 싫고 빛나는 코도 싫어요. 왜요? 빨간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빛나는 코는 뭡니까? 예수를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학적으로 바꿔버렸어요. 뭔가 세상의 구제인 것 마냥, 구원이 아니라 구제인 것 마냥 세상 문화는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 어떤 가정에서 페이스북에 그런 것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아는 가정이에요. 자기 딸이 아직도 산타를 믿는다 하면서 페이스북에 딱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양말 딱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가실 거야 하면서 그것을 동심을 지켜주겠다라고 신앙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한번 찾아가서 면담을 깊이 해보려고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걸 보면서 자식의 동심은 지켜줄지언정 자식의 영혼은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서러움을 해결하시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러 온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끊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 백성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듣지 않고 주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임금 삼아준다 하면 얼른 가겠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 그렇잖아요. 아니 현실감이 없어서 생각도 안 하세요? 뭔가 내 자리를 높이 올려주는 준다 하면은 우리는 되게 흔들립니다. 제가 이 금고 와가지고 참 복에 겨운 그런 직감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혼자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 교회 왔을 때 담임 목사, 금곡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책임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당연하게 금곡 노인 요양원의 이사장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요양원도 가보질 못했어요. 제가. 왜요? 저의 관심사가 저게 있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 있으니까 저는 이곳을 벗어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직도 이 길 지나오는데 이 앞에 통닭집밖에는 못 봤어요 제가. 아니 저기 모텔도 보긴 했군요. 저기는 올 때부터 놀라웠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는 우리 대연교회와 너무 비슷해가지고 골목이. 그거 외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 이외의 것들은 조금 더 우리의 사역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삶의 모양이든 우리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통과지점으로요. 주님께 나아가는 통과지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삶에 임금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경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유익으로 삼으려고 들면 안 돼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이유를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좀 더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들에 대해서 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하셨다는 걸 슬퍼하지 않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셨구나, 저 하늘의 별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우울증 떠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절망 떠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나의 모든 아픔의 짐들을 대신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악까지도 짊어져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주님의 오심과는 다른 기쁨으로 자신들의 즐거움의 날로 삼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그것과 다른 즐거움으로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나라가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오셨다고. 기쁘다, 정말 주님 오셨다. 구주,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 만 백성들아 맞이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그런 어느 코미디언들 그래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거기에 어디 복음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고 했겠지.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주인공인데 주님이 빠져버리고 세상에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여러분 과감하게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금곡교회가 과거에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저기 이렇게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산타클로스 복장이 한 세 봉지가 이만한 큰 게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한테 갖다 버려, 안 볼 때 갖다 버려. 또 누가 보면 버리지 말라고 또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리고 버리지 말라고 누구 말투인지 아시겠죠? 모르셔요? 고쳐 쓰게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 전에 얼른 갖다 버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다 버리고 이젠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 군곡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졌구나,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